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또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탄생부터 계속해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고쯤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에 유월절이 보통 유월절이나 이러한 명절 때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공생의 2년 반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많은 또한 세력들이 있고 예수님을 또한 올무에 걸리게 해서 또한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 관계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르시는 것 이 내용과 또 게네사렛에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외곽을 이방인 지역을 돌면서 제자들을 집중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이제 각종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귀먹고 말없는 자를 이제 고치게 되죠. 그 전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던 곳이었습니다. 이 돌아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으로 볼 때는 지금 두로와 수로는 이 지중해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이쪽의 반대편 이쪽에로 있다라고 보면 뒤 가이사라 빌립보를 돌아서 한참 뒤에 데가볼리 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막달라가 있는 그 마가단이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러한 그들과의 또한 대담이 있었고 벳세다에서 맹인들을 이제 그 누르깃과 맹인 것을 또한 제자들을
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은 그 누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3년의 후반경 9월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도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다는 것이고 파란색이 이제는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시 갔다가 오면서 이제는 초막절이 됩니다. 초막절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과 사마리아 지방이 여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에 냉대를 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전도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죠. 예루살렘 초막절 중간에 왔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그러한 이제 목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물의 행사가 있고 불의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초막절의 물의 행사와 불의 행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것과 또 불의 행사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한 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살리시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오늘 말씀에 양의 비유와 선한 목자의 비유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표적을 이제 행하십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 이야기만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맞는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표적만을 위해서 이 표적을 이제 만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표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7개의 선언을 하신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7자를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은 구원의 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7개의 7번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7개의 나는 누구누구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에이미라고 하죠. I am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했었던 것이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을 오늘 또한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맹인을 거두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설명할 때에 이 표적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의 표적 중에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을 표적을 여기에서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인 이러한 일들 이야기를 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라고 읽겠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들은 이제 그들도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맹인과
또 그 사람의 부모를 이제 소환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신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바로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나는 누구누구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반해서 즉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양의 우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양을 유대주의에 지금의 양 키우는 것은 뭐 꼬리 몇 개에다가 이름표를 달고 있죠. 이 그때의 유대 지역에서 양 키우는 방법은 가난한 자는 그 양의 개인적인 양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우리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 한 사람을 정해서 맡기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양들을 찾아가서 이제 다시 불러내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서 이제 목초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서 자기 양들을 찾아서 갈 때에 양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자기의 그 목자의 음성,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죠. 강아지, 고양이 이런 이제 동물들을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이것은 키우는 사람들이 보면 이 내용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주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양을 그 강아지 자기의 그 동물을 불렀을 때에 누구를 쫓아갑니까? 부르면 주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자기의 양들을 또 알지만 하나하나 알지만 반면에 그 양들도 그 주인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 어떤 목자가 어떤 몇 마리가 그 집에는 그 목자는 여기에 양이 몇 마리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 또 다른 목자의 양들은 몇 마리야. 이거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자기 목자를 음성 알아듣고 그 쫓아가기 때문에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 문지기는 이 양들이 일일이 어떤 것은 누구네 거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제 이 아침에 우리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양을 훔치려고 가는 절도요 강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이 아닌 곳으로 가죠. 그래서 몰래 넘어와서 양들을 훔치거나 아예 아니면 문지기를 죽이고 양들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양들을 우리에서 찾을 때에 참 목자는 어떻게요?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도둑과 그리고 강도, 절도자와 또 주님과의 어떻게 비교가 되죠. 이러한 양물이 양치기는 것을 그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라는 것과 도둑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절도며 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양의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둑과 광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에 반대되는 그러한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양들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멘 레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다라고 또 믿다의 뜻은
가진 히브리어 아만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진실로, 참으로, 온전하게라는 그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찬양할 때도 계속 끝에 아멘, 뭐 뒤에 우리가 말씀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합니다. 이것은 찬송할 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양의 목자는 어떠한 자인가? 문지기는 그를 문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 음성을 이제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냅니다. 이게 부르다라고 한다는 것은 에클레시아가 교회지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의 의미는 불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 12명을 친히 불러서 내었듯이 이제 우리는 목자인 그리스도가 양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양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지기가 우리의 문을 열면 주로 어떻게 해요? 그때는 먹이 활동을 할 때 문을 열게 됐겠죠.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잤던 그러한 양들이 목자 음성 듣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양 목자가 이끄는 대로 쫓아가서 거기에서 풀을 뜯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여주고 모든 양들을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이 있죠.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나이는 나이가 많아서 적어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구누구 엄마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거나 내가 변두리에 있다고 느껴질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이러할 때에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잊혀진 그러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졌던 사람들과 잊혀졌던 그러한 경험들이 정말 우리는 외롭죠. 그리고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야, 누구든지 나를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이랬을 때에 우리는 정말 많은 절망감도 갖게 되고 정말 많은 외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이 떠나갔어도, 자녀가 우리 품 안을 다 떠나갔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함께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자의 양들은 그럼 어떤가?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하고 똑같겠죠. 우리는 양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앞서갑니다.
양들보다 앞서가서, 그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앞서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 동물들이 있을 때에 다른 그 동물들을 부를 때에 쫓아가기보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에게 쫓아가죠. 이 양들의 습성은 어떠냐라고 하면 시야가 매우 좁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아주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 3m 정도의 겨우 앞만 겨우 내다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앞서가는 양의 그 앞에 바로 양의 발걸음을 가지고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가 잘못 가게 되면 뒤에도 또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게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지 아닌지도 살피지도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제 목자를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이 목자를 따라서 부지런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들은 목자가 이제 가는 곳만 따라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푸른 초장도 나오고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목자를 다시년이 신뢰를 하게 되고 목자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 양들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좀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었고 계속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목자를 따라갔을 때에 자기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뒤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자나 독수리처럼 이렇게 힘이 있다, 내가 전적으로 이제 내 힘으로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목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자녀들도 본이 크게 되면은 부모의 그늘에서 떠나게 됩니다. 부모에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본인들이 힘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남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목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겠죠. 이 양이 그러한 능력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양됨을 겸손히 깨닫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더 잘 알아. 요즘 세대의 하나님, 그건 옛날 예수님의 그 시대의 이야기죠.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가 양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잘 살아지게 되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정말 이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신뢰를 하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걸음걸이만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양이다, 나가 양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양을 다 알기도 하지만 우리 양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있겠습니까?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그 지도자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 알고 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바로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절도요 강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7절에서 10절까지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 갖게 되겠죠. 목자리가 양우리가 있으면 그 안에 자기의 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 양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구원자가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예수님을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아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있겠습니까? 절도고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양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양들이 어떻게 해요? 절도며 강도기든 양들이 듣지 또한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도 아닐 뿐더러 또 어떻게 해요? 양들을 훔쳐가는 그러한 사꾼 목자가 뒤에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다, 나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절도고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으로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통로가. 예수님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죠. 그 뒤에 써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확신하는 말, 또 이 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나와서 또한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풍족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를 따라가죠? 지도자를 쫓아갑니다. 요즘에 나는 한나라당에 쫓아가. 나는 민주당을 쫓아가.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들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로 양은 어떻게 돼요? 목자의 양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양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세상의 문물을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고 또 어떠한 정치 세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따라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도둑이고 죽이고 우리를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때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정치 세력을 쫓아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왜 선하다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겠습니다. 양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양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거니와는 능동형입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하니까 죽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의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또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기서 팔려서 죽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니까 나는 사꾼 목자, 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비해서 다른 목자는 사꾼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 그들이 사꾼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꾼은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목자는 자기 양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없이 버려졌기 때문에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이 사꾼 목자는 이 양의 목숨이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꾼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자기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로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양을 알기도 하고 양도 또한 서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은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또한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인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양이 아니고 염소나 늑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이 내 머리에 어떻게 해요? 기억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 그 목자, 선한 목자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한 주님의 양이 맞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이 들리고 또 어떻게 다른 것이 들려졌다라고 하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러면 목자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목자를 따라갈 때에 거기에서 꼴을 먹이고 물도 먹고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도 됩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일부러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먹을 것이 양식이 없습니다. 초지에 안전한 곳에. 그럴 때면은 더 높은 곳으로 거기를 지나서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할 때에 가는 길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주님의 말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일체죠. 하나인 것을 이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인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한 목자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 우리 또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듣고 그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우리는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역, 인종, 시대 상관없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구원받은 또한 백성이다라고 아직도 그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것이고 그리고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다시 얻는다 부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아버지께서 위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이제 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권세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권세 또한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죽은 양들을 어떻게 돼요?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우리도 영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양으로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소리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신이 들렸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못 듣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귀신 들렸어. 그리고 어째서 그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방해하고 못 듣게 하죠. 이들은 사고 목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말하되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귀신이 들린 자가 망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러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죠? 이 시대에도 경험이 너무도 풍부한 사람,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정신 나간 소리야. 너나 잘 믿어. 너는 약해서 그래. 너희들은 자신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 스스로 강해서 그런 거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쳤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제대로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 거를 가지고 남을 주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는 것이 그 모양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아닌 그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양은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꼴을 먹으며 어떻게 해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을 때에 우리의 창고가 비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이 풍요가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풍족감,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주님의 선한 목자의 양되는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꼴을 먹고 평안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고 그들은 어떻게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양되는 그러한 양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의 양으로서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